너무나 많이 들으신 내용이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출애굽 사건은 따로 얘기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출애굽 사건이 있은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를 이제 헤맸죠. 이제 그러다가 가나안 땅 이제 딱 그 앞에서 있는데 그만 그들의 탑 리더인 모세가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탑 리더인 모세를 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후임자로 누가 세워졌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이제 그 모세를 뒤이어서 탑 리더로 그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지도자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알고 계십니까?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요,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와 함께 있었지만 모세가 그를 어떠한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의 탑 리더로 세우기 위한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떠한 학교를 데리고 다니고 그를 사람들 앞에서 대내적으로 인정시키고 이랬던 사람이 아니고요. 여호수아라는 존재는 모세의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중을 이끄는 탑 리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는요, 각 지파의 장로들도 있었고요,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리더들 중에서도 최고의 리더로서 여호수아를 세워줬다. 어찌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의 어찌 보면 직분,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 자체가, 취하고 있었던 자리 자체가 어떠한 다음 후견인으로서 후계자의 어떠한 그 과정을 밟아온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모세의 곁에서 그냥 모세를 따라서 살아왔던, 그 모세의 뒷바라지를 해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리더가 되는 조건, 첫 번째입니다. 리더가 되는 조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의 리더의 곁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어떠한 요즘 큰 회사 같은 데는 후계자 무슨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업무를 막 맡아서 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을 섭렵한 이후에 그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하지만요, 여호수아는요 그냥 모세만 쫓아다녔어요. 모세가 가는 곳에 그냥 같이 있었고 모세가 있는 곳에 여호수아는 항상 같이 동행하면서 그와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로 뭔가를 이렇게 보내서 어떠한 일을 시키면서 거기에서 리더로서 막 뭔가를 막 시켰던 것보다는 그냥 모세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동행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바로 이스라엘의 탑 리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나도 리더, 너도 리더, 우리 모두 리더입니다. 결국 올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목표 자체가 우리가 리더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 필요하다라고요? 바로 여러분들의 리더의 옆에서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리더의 옆에서 붙어서 그 리더가 하는 행동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리더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리더가 여러분을 어떻게 섬기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서 나아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것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세가 하는 대로 여호수아가 그 뒤에서 따라오면서 그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바로 여러분들의 리더의 옆에 붙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걸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기 원하십니까? 다들 고개를 숙이고 계셔가지고, 날씨가 춥다가 따뜻하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나른나른해지죠? 히터를 꺼야 될까요? 정신이 바짝 들게? 막 문 다 열고 이렇게. 농담입니다. 정신 차리시라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기 원하신다면 다른 건 없어요.
우선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위에 있는 여러분들을 인도해주고 여러분들을 이끌어주는 리더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분 앞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리더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찰싹 달라붙어 있으십시오. 예. 아까 전에 그 얘기하는데 우리 재혁이가 우리 이유민 전사님을 쳐다보면서 옆에 있다고 되게 좋아요. 예, 그렇게라도 옆에라도 진짜 옆에라도 붙어 있으세요. 예, 이 말했더니 우리 세연이가 저를 째려보네요. 병준이랑 세연이가. 예, 다음에 이쪽으로 오세요. 예, 예, 여러분의 리더의 옆에 가까이 붙어 계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옆에 있을 때의 사소한 것, 작은 것이라도 그 리더의 가르침을 깨우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요 내 몸이 멀어지면은요 어떤 줄 아세요?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자들이 그 리더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 12제자 중에서도요 특별하게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3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네, 베드로, 요한, 또 누굴까요? 가룟 유다요? 여러분 이 3명은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같이 동행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12제자가 있지만요 그 12제자가 모두 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고 다 그의 사역들이 다 지필되어져 있지 않아요. 아십니까? 물론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과정들은 있고 순교해야 했다라면 그 순교한 과정들은 있지만요 그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역하였고 어떻게 움직였다라는 것들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요 그 3명의 그 제자들은요 그나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나머지 그 사람들이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 곁에서 항상 붙어 있었고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자들, 특별히 우리가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 그죠? 여러분 아마 12제자에 대해서 이름을 다 물어보면은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보통은 베드로 알 겁니다. 나머지는 물어보면은요 가물가물해요. 요한인 것 같고 뭐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요 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에 가까이 있었던 자들이요 그 리더십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능력적인 부분에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리더에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일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전하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 그래도 고맙네요. 이게 뱃소리가 크지가 않아서 컸으면 조금 적었을 텐데 센스 있게 조금 줄여놓으셔가지고 자, 여러분 갑자기 다 저거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저 핸드폰이 뭐라고? 저 핸드폰보다 제가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시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리더의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으십시오. 찰싹 달라붙어 있으십시오. 막 리더가 귀찮아가지고 막 가라고 막 밀어낼 정도로 막 붙어 있으세요. 안 그럴 겁니다. 붙어 있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목사님도요. 우리 목사님한테도 리더가 있거든요. 제가 어떤 모습을 봤냐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목사님의 리더 이제 다른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내년에도 갈 겁니다. 이제 제주도 열방교회 갈 텐데 올해 2013년이죠. 올해도 갈 겁니다. 여의도래. 제주도에 제가 순간 당황해서 제주도에 열방교회라고 있어요. 그곳에 담임 목사님이 이성방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GTW를 하고 있는데 GTW 이제 우리 이 한국 이제 탑 리더로서 이성방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을 리더로 인정을 하고요. 그분 앞에 나아가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분의 옆에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 옆에서 있으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저도 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리더가 되길 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리더자가 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리더의 곁에 찰싹 달라붙어 있으십시오. 왠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의 리더도 동일하게 목사님 앞에 달라붙어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인 여러분의 탑리더인 우리 임 목사님도 또 그 위의 목사님, 그 리더에게 달라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왜요? 그것 가운데, 그 시간들 가운데, 그 붙어있는 시간 가운데 부어지는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리더와 함께, 그 리더가 함께 우리가 있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절대적인 순종을 헌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게 아니라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 죽으면 안 됩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여호수아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보면은요,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목숨을 다바쳐서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이들을 구출해내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먹었던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가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제 바로의 왕궁에서 잘 자라고 성년이 되었습니다. 살 만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는 순간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구출해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여서 자기의 객기로, 자기의 힘으로 하지만 그 누구 한 사람도 모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망 생활을 하게 되죠. 그곳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모세의 리더십은 인정되지 못했어요. 무슨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차라리 그곳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당신이 우리를 끌어내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서 죽게 만듭니까? 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그들을 살려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고요, 함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리더십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면서 좌우로 흔들렸던 그 모습.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딱 그 모세의 리더십을 이양받는 순간요, 철저하게 그들이 훈련되어진 군사와 같이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철저하게 준비되어져 있고 그를 향하여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리더와 함께 여러분들의 리더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의 바로 시작점, 바로 여러분들의 출발점은, 리더로서의 출발점은 어디부터냐? 이 여러분들의 리더가 시작하였던 그 바닥부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리더가 시작하여서 올려놓은 그 최고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은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이양받은 이후에 그전과 모세와 똑같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치이고 인정받지 못해서 그들을 다시 달래고 그들 가운데 리더십이 세워지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과연, 이 여호수아가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가 세워놓은 그 리더십, 좌로 우로 흔들리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세워나가서 결국은 그 정점에 서 있었던 그 리더십이요, 바로 누구에게 이양된 겁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양됐고요, 여호수아가 바로 그 리더십, 바로 그 부분에서부터 여호수아는 출발점이 되어서 시작해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여호수아 이후부터는요, 특별하게 물론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요, 모세처럼 그렇게 모진 풍파와 어려움을 겪지는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요, 너무나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여러분들의 리더들이 이미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겪다가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들의 리더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미 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 넘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정말 리더가 되어서 나아갈 때는 바로 이 여러분들의 리더가
서 있는 바로 그 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발판이 되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제주도 이제 작년이죠. 이제 지났으니까 작년인데 작년에 로렌스 콩 목사님께서 그 아들을 향하여 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보다 내 아들은 내가 최고점에서 있는 바로 여기서부터 내 아들은 시작되어집니다라고. 제가 그 말씀 가운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아직 여러분들은 리더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리더가 지금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리더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더 높은 자리에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리더가 더 성장해서 지금보다 더 좋은 리더가 되기를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 리더의 최고점부터 여러분들의 시작점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리더에게 붙어 있어야만 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또 기도해야만 하고 그들이 잘 돼야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하여서요, 여러분들의 리더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일 수 있지만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뭐 합니까? 포스트 엔카운트 하시죠? 예, 포스트 엔카운트 하시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떻든지 저떻든지 G12라는 걸 알게 된 게 6년 정도 됐습니다. 6년 정도 됐거든요. 제가 포스트 엔카운터를 받은 게 6년 만에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의 리더들이요, 이 포스트 엔카운터라는 과정을요, 알고는 있었지만 제대로 그거를 배우고 그거를 경험한 게요, 이 G12 비전을 알고 나서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실제로 교회 나온 지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3달? 2달, 3달 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번 포스트 엔카운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그 전에 포스트 엔카운터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 포스트 엔카운터의 과정을 실질적으로 우리도 경험한 게, 여러분들 리더가 경험한 게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작년이죠. 작년 겨울에 여러분들 리더들 이제 금토 갔다 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목금토인가요? 금토? 예, 갔다 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엔카운터 갔다 오고 포스트 엔카운터 갔다 왔던 거? 그 과정을 여러분들은 채 3개월 만에 배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들의 리더들은요, 지금 이 비전을 위하여서요, 짧게는 5년, 6년,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10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밟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길어야 1년. 우리 한미됨교회에 나온 지 가장 오래된 학생이요, 우리 이제 고3이 되어지는 형아들 1년 반 정도 됐죠? 네. 여러분들은 1년 반 있고 그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요 10년을 넘게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오다가 이제야 그 비전을 제대로 한 발 한 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길어야 1년 반, 짧은 친구들은 2, 3개월 만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고3이 되어진 친구들 이제 19이죠? 예, 앞으로 10년 있다가 이 비전을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9. 할만하죠? 29대까지 그냥 계속 맨 땅에 헤딩하시다가요, 29대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리더가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의 리더가 이미 그 길을 밟아왔고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그 밟았던 과정을 똑같이 거칠 필요 없고 그 위에부터 시작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을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바탕 위에 그들은 그 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만들어 갔습니다. 모든 것들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그 바탕 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일들을, 이적들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를 알고 계십니까?
열왕기하 2장을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회오리 바람으로 이 엘리야를 이렇게 쫙 하늘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걸 딱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얘기합니다. 야, 엘리사야, 넌 여기 좀 있어. 내가 저기 좀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이 엘리사가요, 머리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맹세하고 내가 당신과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막 쫓아가요. 옆에 꽉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장소에 가서 그곳에서 또 이제 많은 이제 하나님의 제자들이 얘기해요. 엘리사를 통하여서 엘리사에게, 야, 너의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너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갈 걸 너 알아 몰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엘리사가 조용해, 다 알고 있어, 조용하고 있어. 그러면서 또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야, 나 저쪽에 좀 가야 될 것 같아. 그럼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보내요? 안 보내요. 저도 데려가요. 그러고 막 쫓아가요. 막 그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하다가요, 이제 엘리야가 안 되겠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물어봅니다.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러서 나 가야 되는데 뭘 해주기 원하니? 그때 엘리사가 외치는 게 뭔지 아세요? 당신이 받은 그 권능의 갑절을, 그러니까 그 갑절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후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합니다. 야, 나를 보내줘. 나를 보내주면 그렇게 될 거야. 그래 놓고 나서 엘리야가요, 슝 올라가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진짜로요, 엘리사가요, 그가 서원한 대로, 그가 이야기한 대로 엘리야보다 갑절의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엘리사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미요, 엘리야가 그 모든 것들을 깔아놓은 거예요. 이미 해놓은 위에서 엘리사는 동일하게 시작을 한 겁니다. 처음부터 시작한 거요? 아니에요. 엘리야가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같이 동행하며 걸어가는 가운데 강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옷을 말아서 강물에게 쳤을 때 강물이 갈라지면서 마른 길을 둘이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건너간 후에 그 사건이 있어요. 돌아올 때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엘리사가요, 자기 옷을 찢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떨어뜨린 그 옷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그 물을 쳤을 때 동일하게 그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다시 걸어 나오는 엘리사의 모습. 여러분, 이미 엘리야가 시작했던, 그리고 쌓아놨던 그 위에서 시작하는 엘리사의 모습 동일합니다. 이미 모세가 시작하였고 그 최고점에 올려놨던 그 리더십 가운데에서 다시 시작하였던 여호수아의 모습, 또한 예수님께서 시작하여서 그 바탕을 깔아놓았던 곳 위에서 시작하였던 그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리더가 성장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리더가 깔아놓은 그 바탕 위에서 여러분들은 시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기도하셔야 될 대상이요, 바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탑리더인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분들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분들이 성장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시작점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리더가 바닥을 치고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바닥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리더가 이미 크게 성장되어져 있고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시작은요, 아무리 그들보다 떨어진다고 하여도 그 비슷한 수준에서 여러분들의 사역이, 여러분들의 리더십이, 여러분들의 리더로서의 삶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2013년 여러분들 모두가 리더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셀 리더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안 믿겨지세요? 여러분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셀 리더가 되셔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리더가 성장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리더의 곁에 붙어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리더의 그 최고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여러분들의 리더의 곁에 붙어있고 그 리더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의 힘을 다해서 도움을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리더가 성장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함께 성장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그 리더의 최고점부터, 그 리더의 그 가장 높은 그 수준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미듬교회가 이 2013년도 표와 마찬가지로 나도 리더, 너도 리더,
우리 모두 리더가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3년도 표어가 뭐라고요? 네. 나만 보고 하면 안 되겠죠. 예, 지금 잠들어 있는 우리 친구들을 깨워가면서 야, 나도 리더, 너도 리더, 우리 모두 리더야 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거기 안 하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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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자, 우리 학생들이 특별히 날씨가 추워서 많이 피곤한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리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성장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리더가 먼저 성장해야 됩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